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좌절해서 일어납시다. 우리 음향을 바꾼 뒤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좀 비가 온 뒤로 음향이 송출이 좀 이상이 있어서 각 가정에 영상이 전달되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주일 오전 예배도 영상이 이원화돼 가지고 소리가 막 불효함이 있어서 전달 잘 못됐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현장 예배가. 그래서 아마 다시 좀 수정이 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고 현장 예배 못 오신 분들 영상으로 좀 불효함 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전쟁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전쟁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전쟁이다. 삶은 달걀이다라고 기차 안에서 그러지만 삶은 전쟁이다. 한여러 직장생활의 전쟁이라는 데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분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만큼 직장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기까지 사실 한 달 월급을 통장으로 받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까지 그 직장 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만두자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눈에 그 모습들의 얼굴이 보이고, 또 하자니 그 상사로부터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선의 그 아픔의 그 어떤 고통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참 전쟁이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장 전쟁 맞았지만 부부관계도요 요즘 전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요 다른 데 가보면 들을 말이 뭐냐, 부부간에도요 아침에 전쟁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싸움하는 분이 많이 있대요. 옛날 같지 않대요. 사랑 많이 고백하지만요 요즘은요 아침에도 사랑하다가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애까지 가면서요 젓가락 던지고 수저턱 던지고 출근해가지고요 저녁에 올 때는 미안하니까 장미꽃 들고 와서 여보 미안해 들어온대요. 그래서 뭔가 또 화해하고, 참 전쟁. 아이들 학교, 여러분 학업, 학교, 전쟁,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또 부부관계에서, 가정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 삶에 무너뜨린 현장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우리 부부 관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바라고 원하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소망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라란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다지 소망이지만 인생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되지 않는 여정이라는 거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가 치는 이 전쟁,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그 영적 전쟁에 직면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는 말은요,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한 유다 사람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과연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느헤미야가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는 것 떠나서 내가 혹시 어떤 가정일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직장일을 행할 때 여러분 동료들에게, 어떤 상사에게 비난이나 미움이나 어떤 조롱을 받는다, 얼마나 마음에 위축과 아픔과 상처, 고난,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그런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것도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박수치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하고요, 조롱하고요,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은요 비난과 조롱과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들도 살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직장, 일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 그런 교회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좌절 속에서 일어서는 자, 승리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적극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적극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적극 나가야 돼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감내하기 힘든 이 비난을 받자마자, 미움을 받자마자, 조롱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과 함께 머리를 잡고 맥살을 잡고 네가 이하느냐 내가 잘했냐 콩나라 판나라 욕하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했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노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 똑같다 할 말 없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이에 이, 주먹에 주먹, 칼에 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 산발랏은요 오히려 그 분통함과 외로움과 더 갈등과 더불어 시기와 더불어 그 상처의 그 아픔의 모든 비난함에 있어서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똑똑 이해됩니까? 사실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분노 조절한다는 것 너무 어려워요.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냐고, 왜 나만 꼭 그렇게 용서해야 되냐고, 왜 나만 자꾸 그렇게 피해받아야 되냐고. 아니야 이전에 한번 받았으면 했지, 이전에 용서했으면 했지, 왜 꼭 나만 이런 일 해야 되냐고. 인생 삶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것은 그 분노와 절망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인데 한마디로 산발랏 일당의 심판을 강력히 여러분 염원하는 일종의 저주와 심판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는요 그 기도가 성경적일까라는 그 의문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있지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우리는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자체를 우리는요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기도의 자리를 본받았냐? 왜냐하면요 산발랏과 도비아를 향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저주스러운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 우리도 행여나 모르게 용서 아닌 사랑 아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아픔을 줄 수 있기에 우리 또한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는 의인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누군가로 인하여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보다도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더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참여하는 자, 무릎으로 더 기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속상하고 원통하고 괴로우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토해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토해낼 때 그 토해냄이 여러분 나중에는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그렇구나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요 다시 나에게 타켓을 돌아와서 데미지가 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인간인지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의 간절함이 달라지는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그 부모에게, 그 일가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산발과 도비아를 통하여 그 당했던 그 아픔과 그 눈물, 그 상처와 그 고난, 아픔과 그 환난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고통과 그 미움, 상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행위를 통하여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만큼 분노와 속상함을 온전히 받아준 사람이 여러분 있던가요? 오히려 허무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더욱더 이해하시기에 위로와 격려와 은혜 속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 내 아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뭔가 시원스럽다 할지라도 나중에는요 그게 데미지가 커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릴 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걱정, 근심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그 분노의 그 아픔의 그 상처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토해냄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힘을 통하여 승리한 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 사람이 누구냐? 요즘 광야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다윗. 여러분 시편 62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분노가 있고 반대와 또는 비판에 부칠 때 어떻게 그가 처신을 했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62편 5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 여러분, 토할 때 여러분 아까워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참 밤에 식사하고 오셨을 때 토할 때 아까워하신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깝고도 억울한 심성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과 소원을 알아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의 삶이 더욱더 내 영혼이 잠재우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럼 내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토해내므로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할렐루야, 위로함을 받고 할렐루야,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주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 안에 승리 역사를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우자가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요 뭔가 이득이 있으면요 친구가 되지, 이득이 없으면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요 한계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상황에 집착하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상황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 상황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여러분 좌절해서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을 우리는요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선한 일. 어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성을 뭐요? 건축하여. 보이십니까? 또 이는 내 백성이 마음을 들여 뭐 했더라?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그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마음을 다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더욱더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성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오래된 비판과 반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을지 모르는 잘못을 살펴본 다음에 백성들을 격려하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셔서 나는 그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 꼭 필요한 일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의 사단의 계략도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에 사단 마귀가요, 나 잘한다,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와! 사단 마귀는 박수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 공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를 믿는 우리들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일에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온갖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욕과 용기를 꺾어서 중단시키고 전략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은 반대와 비판의 말이 점점 더 여러분 더욱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 우리 앞에 돌멩이를 치워줄 줄 기대하지 마시고,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갈등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라면 여러분이 협력하고 동역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며 용기와 힘을 주었어요.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누어지는데, 갈등이 생기고 내분 분열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느헤미야는요 저를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용기를 주어 더욱더 격려하기 힘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18절 다 읽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부터 그들은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수하의 절반은요 일을 하고 절반은요 갑옷을 입습니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뒤에서 진을 치고 보호하며, 짐을 나르는 이들은요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더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자신들의 힘은 다 빠졌다고 낙담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른 새벽부터 밤이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싸울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 역사는요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구에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리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문제 속에 절망 가득 두려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 안에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선한 약사하심을 믿고 그 선한 일을 진행하고 나아갔더니 도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셔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는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에 제케제레.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에 제케제레로라. 할렐루야.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성벽을 재건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싸울 때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과 가족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영적으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는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원천은 비난과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뜻하지 않는, 아버지 원치 않는 미움과 조롱과 아픔과 환난과 상처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느헤미야처럼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사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제 여름 천국 잔치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 더욱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더욱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앞길에도 더욱 주의 영광을 받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진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통해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환우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배한도 각자 간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청소년부, 이제 청년부, 이제 수련회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광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